1833년 멜빈 콕스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백인의 무덤으로 알려졌던 서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가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라이베리아로 가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특별히 백인이 그곳에 가는 것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콕스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웨슬리언 대학의 한 학생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꼭 가려고 하면 차라리 관을 가지고 가세요. 관을 하나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비웃는 그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콕스는 그 학생에게 내가 만약 아프리카에서 죽는다면 나의 묘비에 이런 글을 써주세요. 아프리카가 주님 품으로 돌아온다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선교는 그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다. 수천 명이 쓰러질지라도 아프리카는 구속되어야 한다. 실제로 그는 라이베리아에 도착한 지 5달도 채 되지 않은 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은 아직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수십만 명인데요. 그들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그야말로 낯설고 물서른 곳에 가서 자기 생애를 다 바쳐서 젊음과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다 쏟아가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이라고 해요. 80억. 그 인구 중에서 교회에 가보거나 성경을 읽어보거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구상에 약 30억 명. 프로테이지로 하면 약 42%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은 전 세계 약 7천여 개가 있는데요. 세계 복음화 사역 단체인 이스트 웨스트에 따르면 미전도 종족의 인구가 절반이 조금 못 될 만큼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그 체제 때문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미개한 부족에서 태어났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듣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스트 웨스트의 설립자인 존 메이셀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때 궁극적으로 영광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그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안전한 배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도 여전히 30억 명이 넘는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많은 후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은 왜 그 귀한 젊음과 시간과 열정과 그리고 그 귀한 재정을 그 낯선 곳, 그 미지의 땅, 모든 것이 열악한 나라에 다 부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로서 전도가 당연한 도리요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은 물론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기 있는 우리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코 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민족,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친구와 친척과 이웃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대교인이었던 사울이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바울이 누군지 알던 사람이 당황하게 했어요.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지금 저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를 전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였어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스럽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갑자기 변해가지고. 물론 사도 바울도 초창기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선교에만 집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전 세계 영혼들을 구원할 눈을 뜨지 못할 때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게도냐 청년의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그의 발걸음은 전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고 싶은 곳이 자꾸 막히고, 그리고 무슨 일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바울은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사도 바울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장애물들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핍박과 때로는 죽음까지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현지인들의 방해는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사경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자신의 사명인 로마에서의 전도를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기로 담대하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276명이 탄 그 배가 파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그의 배에 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명에는 지장 없고 다만 배만 파선할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죽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시 확인하고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바울은 순교 당하기 전까지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에 수감되었던 게 아니고 민간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출입의 자유는 없지만 사람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가택연금된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8장 읽어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 생명이,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싫다고 안 한다고 못한다고 거절하고 거부하던 요나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읽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가라고 받은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니느웨였어요. 니느웨는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인데 니느웨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그 압박하는 적대국이었어요. 그 적대국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전 못합니다. 전 안 갑니다. 왜 하필 우리의 원수요, 우리의 맞수인, 우리를 괴롭히는 그 땅에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어도 쌉니다.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합니까? 요나는 그들을 구원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오히려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따라가셔서 요나가 탄 배가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마침내 요나는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해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바닷속에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가겠습니다. 요나의 사명은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기에 요나가 거절하고 거부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요나는요, 기뻐서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요나는 행복해서 열정적으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앞으로 40일 후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정말 성의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귀찮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임금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금시감에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니느웨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이방 아수르의 수도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로 가득한 성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12만 명을 사랑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저 김정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푸틴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지구상에 필요 없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전도하기 싫어하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전도하기 싫어. 내가 가는 천국에 저 사람 함께 가는 거 싫어.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하기 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그 사람도 만들었어. 내가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요나서 4장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고 갑시다.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요나가 하나님, 니느웨 백성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아시죠? 그랬더니 알지. 그런데 그들도 내가 사랑해.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데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을 구원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이방 땅에 전하기 싫어했던 베드로, 하나님 절대로 안 돼요. 저들은 절대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금한 사람들입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꿈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저들은요 이방인이에요. 율법이 금한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고 하나님의 과거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이웃은 물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피해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까지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중심을 깨닫고 요나처럼 거절하거나 더 이상 거부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받은 전도 책자 태신자 부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책자를 통해서 우리는 가까운 이웃과 친구 그리고 친척 심지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름을 써가며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모든 민족을 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어도 우리가 귀찮아도 불편해도 마음에 원치 않아도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사명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사명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예요.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사명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피해도 안 된다. 왜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때로는 십자가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여러분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피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요 저 하늘 끝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저 바다 밑에 내려가도 거기 계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은요 요나가 탄 그 배,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배 밑에 내려가서 이제 숨어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이 일자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었는지 확인해 보자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 사건이 원인이 요나 때문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요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주어진 니느웨 구원의 사명은 요나가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귀한 사명 때문에 초창기 우리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님들 그 극심한 가난과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사명이란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2024년이 갑진년이래요. 갑진년, 2024년이 갑진년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된 자들로서 2024년을 어떻게 값진 한 해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해요.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배하신 그 명령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찾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찾을 때까지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끝까지 찾기 원하는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올 한 해 모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세계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 구원 얻도록 우리는 힘써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 연동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전자 파이프 오르겐이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파이프 오르겐이 연동교회 성도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초창기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의 성도들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한국에 예배할 악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했고 미국의 성도들이 기꺼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이제 한국에 보내서 파이프 오르겐을 설치해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랬다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호와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사실은 우리 건축 부채 상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와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당시 200명이었던 성도들이 400명으로 부흥됐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방문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교회에, 호와이 교회에 젊은 팀이 진짜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반주할 사람도 많은데 건반, 악기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한 분이 기증하기를 한 거예요. 100만 원. 그리고 제가 베트남 출발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통장으로 100만 원 입금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써주세요 했어요. 제가 계속 출발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디다 써야 할까요? 기도했는데 마침 그 교회에 건반뿐 아니라 건반보다 더 필요한 게 드럼이래요. 드럼 얼마면 살 수 있습니까? 했더니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분이 이미 후원했으니 하고 전달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와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이 소식을 알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제 우리는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명령 따라 이제 우리가 이 명령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차례인데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어요. 뭐 환경에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나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이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현지에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가는 선교사님들이라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1991년에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면서 단기 선교, 해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은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해외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한 달에 10,000원, 뭐 5,000원도 괜찮아요. 작은 그 마음들이 모아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 분들을 후원하고 협력함으로 복음을 전하든지입니다. 같이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2020년 1월 달에 필리핀 가서 그 앙겔레스 지역에 사역을 하고 와서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멈췄다가 횟수로는 4년 만에 이번에 다시 갔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진짜 단기 선교 매년에 갈 수 없지만 예전에 우리가 경년으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에 막혀서 4년 만에 갔는데 너무 기뻐하고 정말 자주 오세요. 그들이 활기를 찾는 걸 보고 쉽지 않아요. 재정도 많이 소요되고 또 준비하는 과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정말 단기 선교라도 우리가 다녀오는 게 참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사명이 가든지 보내든지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2024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이 전도 또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904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가 구세군을 창설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복지 혜택을 준 윌리엄 부스를 왕실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겠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왕 폐하,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저의 희망이요, 야망이요, 최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는 2024년 새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명령을 2024년 한 해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값진 한 해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